키가 작아가지고 잘 안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갑자기. 근데 이렇게 나오시느라고 애쓰시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자료 하나씩 드렸죠? 한번 들어보세요. 안 받으신 분들은 양손을 다 드시고 다 받으셨죠? 보시면 저는 이렇게 자료를 하나씩 딱 놓고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을 좀 편하고 또 제게 또 나름대로 곁길로 새지 않고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료를 놓고 말씀을 전하고 함께 나누기도 하고 훈련도 그렇게 제자 훈련도 그렇게 합니다. 평생 한 40년 제자 훈련 했습니다. 자, 여러분 서론을 좀 보시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계셔서 글씨가 잘 보일는지 안 보일는지 걱정을 좀 했습니다. 뒤에 앉아가지고 한번 보시고 들어가면서 보시죠. 서론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끔 보면 성경 말씀도 많이 알고 예배와 기도 생활은 잘 하는데 봉사와 섬김의 자리에서는 대단히 소극적이고 회피하는 사람들이 있다. 말씀의 은혜가 봉사와 섬김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위선적인 율법주의자나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 가치 없는 존재라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섬기는 자를 축복하시며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생각해보라. 예수님처럼 섬기려고 하지 않는 자에게 어찌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겠는가? 동의하십니까? 아멘이 별로 없네요. 동의하십니까? 네, 꼭 한국 사람은 두 번 해야지 이렇게 큰 소리 들리더라고. 제가 이제 김상기 목사님을 처음 뵀을 때가 한 22년 전입니다. 목사님, 제가 이 앞에 상가에서 교회 개척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혹시 목회 윤리상 목사님에게 누가 되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목사님이 꿀꺽 웃으시면서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 농협 4층에서 개척을 했고, 그리고 얼마 있다가 소도프라자 11층으로 교회를 옮겨가지고 해서 이제 2년 전에 65세에 은퇴를 했습니다. 65세 은퇴를 해가지고 제자훈련을 하고 있는 전북 제자훈련을 세웠습니다. 제가 이 효자동에서 22년간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나름대로 하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경험들을 했겠죠. 바로 이웃교회가 신전주 교회잖아요. 저희 교회에 어떤 여집사님 중에 두 아이가 초등학교 다니고 있는 여집사님이 암 선고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서울 아산병원에서 이렇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수술을 하고 나면 절대 오래 두지 않습니다. 하루나 이틀이 있어가지고 나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아픈 몸을 이끌고 전주에 내려와가지고 어느 한의원에 한의원에 이렇게 입원을 했었어요. 6인실이었어요. 거기다 보니까 여러 이 젊은 비슷한 한 40대 중반, 후반, 50대 초반인 여성분들이 여집사님들, 엄마들이 이렇게 다 암 수술을 받고 이렇게 요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을 6개월 동안 8차에 거쳐서 이게 항암을 치료를 받으면서 계속 오르락내리락 해야 되는 거예요. 평탄했던 가정이 갑작스럽게 큰 파도를 만나는 것처럼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남편은 교회를 안 다니고 있었어요. 너무 바쁘고 유통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술자석도 많고 하니까 교회를 다니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집사님 혼자서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과 딸을 데리고 교회를 열심히 다녀오셨는데 이렇게 이제 암 선고를 받은 거예요. 남편과 아이들이 어쩔 줄 몰라하고 또 당황하고 혹시나 잘못되지 않을까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들이 역력히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힘든 것은 환자만이 아니고 그 가족들까지 전부 다 힘들고 어려웠던 거예요. 시골에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이분들도 연세가 있으시고 나름대로 일이 있으시니까 한 번씩 이렇게 병문안 오지만 옆에서 챙겨주기가 어려웠었어요. 이 사실을 교회가 딱 들었습니다. 듣고 이제 저는 별로 큰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었죠. 그랬더니 이 여집사님이 속한 여전도회하고 그다음에 그 여집사님이 속한
저희는 이제 이 소그룹 모임이 잘 돼 있는데요. 거의 한 40개가 넘는 소그룹이 잘 돼 있거든요. 여기에 있는 지금 말하는 구역 모임에 있는 분들이 서로 모여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이 가정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구역 모임에 있는 분들은 우리가 병원을 이렇게 하고, 그리고 여전도에 있는 분들은 이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자. 이렇게 해서 그때 당시는 지금처럼 뭐 반찬 가게가 있다든지 밀키트가 있는데 그런 때가 아니었어요. 참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이 여전도에는 반찬을 준비 잘 해서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반찬, 그리고 그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그리고 아이들이 홀로 있으면 가서 아이들과 같이 놀아주기도 하고 학원도 보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가정에 그 아빠가 감당할 수 없고 엄마가 했어야만 했을 일들을 이 여전도에서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구역 모임에서는 병원을 정해서 환자에게 면회가 가능한 시간들을 알아가지고 서로 연락을 하고 또 통화를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의견이 분분했었어요. 아니, 암 환자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무슨 우리가 찾아가서 이렇게 도와줘야 되고, 또 이렇게 병원 음식이 별로 안 좋으니까 우리가 또 챙겨줘야 될, 그리고 혹시라도 환자들에게 이 집사님에게 더 부담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도 있었고, 어떤 부분에서는 아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야 된다 하는 말도 있어가지고 서로 의견이 분분했었어요. 원래 교회는 그래요. 의견이 분분한 데예요.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그 마음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나누게 되었고, 정리가 되어진 것들이 이제 그분하고 통화를 해서 그분이 필요한 반찬이면 어떤 음식이 필요한 것들이면 공급해 주기로 하자. 이것을 1년 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위기에 처한 한 가정이 지금 1년 정도 지나게 되니까 어느 정도 어려움이 익숙해지기도 하고, 그 위기 가운데에서 조금은 좀 벗어난 듯한 이제 시간들을 갖게 된 것이죠. 이렇게 되니까 첫 번째 감동을 받은 사람은 남편이었어요. 자기는 교회가 이기적이고 교인들끼리 모여가지고 예배나 드리고 소리나 지르고 TV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이상한 집단에 가가지고 막 돈도 갖다 바치고 뭐 이것저것 다 하고 있으니까 교회는 이상한 동네다 해가지고 아내와 아이들이 교회 가는 것도 별로 이게 좋지 않게 좀 고분 시선으로 바라보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결국 자기들의 가정이 위기에 처했을 때 돕는 것은 어디다? 교회 식구들이었구나. 형제간들도 자기들이 바빠가지고 뭐 그냥 서로 뭐 이렇게 한 번씩 가끔 한 번씩 와서 봉투나 주고 가지 실제적인 도움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은 가까이에 있는 이웃만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지내니까 이 남편이 진짜 감동을 받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남편이 교회 나오냐? 아니에요. 교회는 안 나왔어요. 이제까지 안 나온 것 같더라고요. 참 그 예수 믿기 어려워요, 남편들이. 그런데 뜻밖의 있는 이 장소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병원에 같은 병상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은 정말 이렇게 면회 온 사람도 없고 시간이 오래 가다 보니까 찾아오는 사람도 없는데 이 환자 이 사람에게만은 사람들이 계속 와서 나가서 같이 대화도 나누고 또 같이 식사하는 것들 보면 굉장히 잘 갖춰진, 자기들보다 좀 더 이렇게 갖춰진 음식을 먹기도 하고, 도리어 그분으로 인해서 그 병상에 있는 5명의 암 환자들이 도움을 입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그 병상에 있는 여러 암 환자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세상에 이런 곳이 어디가 있냐, 형제들도 못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니까 바로 그 옆에 있는 나이가 조금 젊은 이 환자분이 계셨는데, 그 저희 교회에 다니고 있는 그 집사님이 그런 말을 했대요. 언니, 나도 언니 교회라면 교회 다니고 싶어. 그래서 내가 이제 이 병원에서 어느 정도 치료가 마무리가 되고 나면 제가 남편과 새 아들을 데리고 언니네 교회 갈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별로 감동을 안 받으신 것 같아가지고 계속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갈등이 되는데요. 그죠? 그러니까 사랑의 섬김이 위기에 처한 가족들을 다시 세워주었고, 또한 위기에 처한 다른 한 가정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게 된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그 은혜가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흘러가게 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교재를 좀 보시죠.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성도의 본질적인 삶에 대해서 어떻게 교훈하고 계시는가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사람을 대조시키고 있어요. 주는 사람, 헤아리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을 분류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앞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베풀고 나눠주는 사람, 헤아리고 자기 것만을 챙기는 사람, 두 부류로 예수님은 그 두 사람을 대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는 자, 수고한 자, 우는 자, 핍박받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적인 시각에서 볼 때는 지극히 작은 자들과 어리석은 자들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된다는 거죠? 상이 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진정한 기쁨과 상에 대한 보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반대로 세상에서 헤아리는 자, 인색한 자, 그리고 칭찬받기를 좋아하는 자들은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 지혜롭고 영리한 자들처럼 보이기는 할 수 있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의 상이 없고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즉 너가 헤아리는 그것을 너도 똑같이 내가 너를 헤아릴 거야. 너가 인색한 것처럼 나도 너를 그렇게 인색하게 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성경은 누가복음 6장에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면서 두 부류의 사람들을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봤을 때 성경은 일관성 있게 얘기를 합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뭐하라?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 믿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 나누는 자라는 거예요. 이것은 필연적인 것, 본질적인 것이라니. 신앙이 좋든 말든 좋지 않든, 교회를 오래 다니든 교회에 오래 다니지 않든, 나이가 많든 적든 그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본질적인 것이고 필연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그런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과연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그 정말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한번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말로는 사랑한다 하고 기도한다 하면서 정말 그 말만이 아니라 행함을 가지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구원받은 믿음은 반드시 어떤 믿음이다? 순종하는 사람이다. 왜? 믿음만큼 행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잘 아시네요. 그러면 믿음만큼 뭐가 중요하다? 행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우리가 오늘 밤에 좀 깊이 있게 묵상하고 생각해 보는 거죠. 그렇다면 이번의 문제를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세상 나라의 원리는 근본적으로 정반대가 된다는 것을 어떻게 비교하고 계시는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거예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세요. 섬기는 자가 높여질 것이다. 세상 나라는 뭐냐? 헤아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 높이 앉는 자가 행복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세상 나라의 원리는 정반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안에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나눠주는 자에게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되돌려 갈 수도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누고 주고 베풀고
시간이나 재능이나 재물이나 친절함이나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그런다면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서는 결탄코 잊지 않으시고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되돌려 받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저나 여러분이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나누고 베풀고 또 함께 시간을 쪼개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아깝지 사람 없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의 시간이나 제 시간이 똑같아요. 여러분도 정말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이렇게 이 돈을 벌기도 하고 또 용돈을 받으시잖아요. 너무너무 귀한 돈이잖아요. 물질이고.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이렇게 귀한 것들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베풀고 또 섬기고 그런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 넘치도록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없다면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고 신뢰하는 자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예배를 얼마나 오래 드렸느냐, 성경을 얼마나 맺독했느냐,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것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그 말씀과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순종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아직도 여전히 교회를 오래 다니고 오랫동안 내가 성경을 읽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인색하다면,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돼요? 여전히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나에게 또한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축복들은 다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도 풍요롭지 못하고 늘 갈급하고 늘 목마르고 늘 세상에 쫓겨가고 하는 분들이 여기에 속하여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살기를 노력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약속에 따라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는 삶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축복이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말씀대로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것에 진정한 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의 문제를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는 자, 섬기는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느냐?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얘기죠. 제가 이제 이 훈련을 많이 하는데요. 그 훈련하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농협에 다니신 안수 집사님이고 부인은 권사예요. 이분들의 삶을 제가 잘 압니다. 이분들은 월요일은 쉬고요. 월요일 날은 이제 직장 갔다 오거나 이렇게 하고 쉽니다. 화요일에 퇴근하면 남자 집사님은 초신자와 함께 1:1 양육 성경 공부를 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교회 새로 나온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또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하는 것들이 성경에서 어떤 의미를 담고 있고 특별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신자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수 집사님은 초신자들을 이렇게 성경 공부 1:1 성경 공부를 해요. 화요일 날에는. 수요일 날은 수요예배 참석하고요. 목요일 날에는 자신이 인도하는 구역에 구역원들을 신방을 해요. 그냥 교회에서만 만나는 게 아니에요.
밖에서 뭐 커피숍에서 만난다든지 아니면 직장을 찾아간다든지 해서 아니면 할 수만 있으면 저녁 때 이렇게 해서 목요일 날 정도는 이제 만나는 거예요. 구역원도 신방을 해요. 금요일 날에는 구역장 모임에 참석을 하고 토요일 날에는 교회 청소한다든지 교회 봉사를 하고 주일 날에는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구역 성경 공부를 합니다. 이게 루틴하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쭉 보면. 그러니까 이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약한 형제와 자매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교인들을 세워가는데 헌신된 분들이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분들의 삶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목회자들은 목회를 오래 하다 보면 이분은 정말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이구나. 이분은 신앙생활을 겉돌게 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아요. 그래서 겉돌게 하신 분들은 어떻게든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봐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균형 있게 잘 할 수 있도록 애를 쓰고 온갖 힘을 다하는 것이고 신앙생활을 잘 하신 분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이 말씀대로 은혜와 복을 주시고 넘치게 하실 분이시다 그런다면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옆에서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밀어주고 방향을 제시해주는 게 목회자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성도들 한 가정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꾸준히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서 그들의 삶에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이분들이 그런 분들인 거예요. 저는 이런 분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우리 신전주 교회가 그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는가 해서 여러분 1쪽에 맨 마지막에 보시면 우리 문제를 한번 읽어보시죠.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시작.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어떻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첫 번째 1번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는가? 누가복음 20장 27절에 보시면 큰 말씀을 하시네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너희 가운데 섬기는 자로 있느니라.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섬기는 자로 있었던 예수님의 섬김은 한 세상 종의 모습을 사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셨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이셨어요. 주님의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주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주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희생과 섬김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희생적인 죽음으로 그 섬김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얘기니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라는 사실들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어요? 집을 사주겠어요? 차를 사주겠어요? 돈을 주겠어요? 예수님의 섬김의 삶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누구로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 닮아간다고요? 그렇죠. 그건 자명한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조금 일찍 와가지고 우리 김건중 목사님 얘기를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얘기하시다가 오늘 어떤 분이 오셨는데 사랑의 교회 그래서 부목사로 제가 사랑의 교회 오카노 목사님 제자예요. 11년 동안 부목사로 있었거든요. 그리고 계속해서 제가 이제 그 목사님의 유튜브를 봐요. 오카노 목사님 설교 유튜브를 봐요. 저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봅니다.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저희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는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오카노 목사님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 아들 보기에 헷갈리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지는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죠. 그렇지만 제가 저희 스승인 목사님을 잘 닮아가려고 합니다. 닮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툭툭 던지는 말이 있어요. 교인들이 목사님은 옥 목사님 닮은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가끔씩 해요. 여러분 보시기에는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 계속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과 함께 삶을 살아가면 누구를 닮아가요? 그분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분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즉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나이가 40이 넘고 50이 넘고 60이 넘어갈수록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과연 예수님의 모습이, 삶의 모습이 내 안에 나타나고 있는가? 다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아내나 내 아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내가 과연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는데 과연 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2025년 한 해를 살았는데 예배를 드려도 수십 번을 예배를 드렸고 기도를 해도 수백 번을 기도를 했고 교회 봉사도 많이 했는데 헌금도 내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과연 연말에 맞이해서 내가 한 해를 돌아볼 때 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연초보다 지금은 조금 더 닮았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자는 얘기예요. 내 모습은 어떤가?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진정으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찬양하며 살아야 할 것이고 예수님처럼 섬김의 종으로서 겸손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차고 넘치는 진정한 축복의 삶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자, 뒷면을 보세요. 뒷면을 보시면 자, 요한 3서에 대한 얘기를 나옵니다. 자, 그 본문에 나오는 말씀인데 한번 이 지문을 한번 큰 고딕체 글씨를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요한 3서를 보면 한 교회에서 같은 장로의 직분을 가지고 봉사했지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칭찬을 다른 한쪽은 무서운 책망을 받는 두 사람 이야기가 나온다. 각자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깨달음을 나눠보자. 예, 소아시아 교회 장로들인데 소아시아에 어떤 교회에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같은 장로에 지냈는데 같은 교회를 섬기고 있었어요. 한 곳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봉사하고 같이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가이오 장로는 그 교회를 찾아오는 나그네와 무명의 방랑자들을 자기 재산으로 극진히 대접하고 섬겼습니다. 섬기고 봉사하고 그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고 배고프고 그러면은 먹이고 도와주고 떠날 때가 되면 여비를 챙겨서 자기 재산으로 여비를 챙겨서 그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대접과 섬김을 받고 간 많은 이 무명의 방랑자들이 간 곳마다 그 소아시아 교회에 있는 가이오 장로에 대해서 칭찬을 했어요. 그 소아시아 교회에 가면 가이오 장로가 있는데 얼마나 잘 겸손하고 섬기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돕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의 유일하고도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도 요한, 이 사도 요한이 가이오 장로와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이 요한 3서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요한이 가이오 장로에게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요한 3서 1절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자막이 뜨죠? 시작. 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니까 이 유명한 성경에서 정말 유명한 이 축복의 메시지는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고 주고 저 사람이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전후 문맥을 보자는 거예요. 가이오 장로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이오 장로와 같은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섬기고 봉사하고 정말 사람들을 감싸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가정을 세워가는 그 장로에게 사도 요한은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사랑하는 자여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반대로 같은 교회에
같은 장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 디오드레베 장로가 있습니다. 디오드레베 장로에 대한 것은 여러분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9절 10절에 보시면 으뜸되기를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교회를 자지우지 온다고 그랬어요. 무명의 전도자들을 핍박했다는 거예요. 아니 왜 저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찾아오고 그래, 막 이렇게 해서 힘들어하고 어려웠어요. 자기 편을 들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다른 사람이 못하게 방해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쓴 사람이잖아요. 사도 요한은 9절에서 11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막을 보시죠.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자여, 나쁜 본을 따르지 말고 좋은 본을 따르십시오.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지만 악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한 번도 뵙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하나님 보시기엔 차치하더라도 사도 요한이 볼 때에도 나쁘다는 거예요. 디오드레베 장로는 차라리 장로가 안 됐으면 좋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괜히 장로 되고 권사 돼가지고 사람들에게 자기 주장하고 자기 으뜸되기를 원하고 한다면 이 사람은 내가 가면 안 두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면 안 두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잘못 세웠다는 거예요. 실망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디오드레베 장로가 처음부터 그랬겠느냐?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랬겠어요?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세월과 함께 그랬다는 거예요. 세월과 함께. 세월이 오래 가다 보니까 자기 공로와 자기 권위의식에 스스로가 무너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제가 은퇴한 지 2년 됐다고 그랬습니다. 정말 바쁘게 살았거든요. 딱 은퇴하고 나니까요, 65세 은퇴하니까 전 67세, 이제 우리나라의 나이로 68세인데 저에게 나타난 변화가 있어요. 첫 번째, 눈이 잘 안 보여요. 백내장 수술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안과에서 백내장 수술을 했어요. 눈이 안 보이니까 핑계가 생겨요. 야, 어떻게 내가 성경을 오래동안 보겠냐? 어떻게 내가 경건서적을 계속 보냐? 내가 어떻게 또 이 목회자들 제자 훈련을 또 하겠냐? 이래서 자꾸 핑계거리가 생겨요. 그리고 또 세월이 자꾸 이렇게 가다 보니까 제 스스로가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어떤 병이 들었냐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격이 희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내가 기도하면서,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십자가를 붙들고 정말 십자가 앞에 나가고 복음에 대한 감격과 기쁨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힘들면 새벽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구원의 감격과 기쁨에서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더 많은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나처럼 60대 후반 들어가고 70대 80대가 들어가면 사람이 눈도 흐려지고 정신도 흐려지는데 그 흐려지는 것 중에 가장 결정적인 허점이 뭐냐? 십자가에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경험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대충 그냥 습관적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제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가운데는 저보다 인생의 연배가 선배이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도 그 십자가 은혜와 감격에, 복음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살아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지금도 그 눈물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와 감격을, 그 기쁨의 눈물을 아직도 갖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신앙생활에 성공하신 분들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저처럼 힘해지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런다면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정말 이 찬양하면서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나가야 할 것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요, 영원한 영생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저 혼자 미친놈처럼 외쳐요.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외치는 거예요. 한번 해보겠어요? 제가 여러분 준비 그러면 쫙 하고 그런 거예요. 손을 딱 드시고 오른손 드시고 여러분들 딱얍 하고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크게 외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아마 이것도 해봤을 것도 생각이 들어지는데. 준비. 정말 이래가지고 무엇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정말 저녁을 잘 잡수시고 오셨잖아요. 금식기도 하신 분 안 계시잖아요. 다시 한번 준비. 그죠? 네.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십니까?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분은 누구십니까?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은 누구십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붙들어야 할 이름은 누구입니까? 행복한 가정이 되는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 좋은 자녀가 되는 비결은 누구십니까? 신전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섬김과 봉사와 배움과 선교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 교회 모두가 담고 바라보며 전해야 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앞날을 책임지신 분이 누구십니까? 교회를 책임지신 분이 누구십니까? 가정을 책임지신 분이 누구십니까? 병든 자, 상처 입은 자, 가난한 자, 방황한 자들에게 전할 구원자는 누구십니까? 이 민족의 희망이 누구십니까? 인류 구원의 환상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있다 약속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아멘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박수 한번 칩시다 우리. 이렇게 미친놈처럼 갖고 한 번씩 한다는 거예요. 미쳐야 예수 믿어요. 미쳐야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나이에 묶이지 않고 건강에 묶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갈 때에 주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참된 섬김의 삶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신 주셨는가? 자,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된 섬김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은 무엇인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1장 25절입니다.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아멘.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잊지 아니라 하시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믿으십니까? 네. 이것 중에서 제가 이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이제 결단하고 내려갈 텐데요. 제가 오면서 교회 들어오면서 제가 한 50개 교회를 훈련을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들을. 그래서 이 전북 지역에 좀 이렇게 다니면서 목사님들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 목회자인데요. 교회를 가보면 그 교회 분위기가 있어요. 이 교회 분위기는 참 좋습니다. 왜 좋다고 말을 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좋다고 그럴까요? 예, 환하게 웃어주셔서 인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이 교회 참 분위기 좋구나. 이 추운 날 이 교통 지시봉을 들고 하신 분 어머니께 인사를 꼭 하시는데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 같겠더라고요. 인사하는데 너무 고마웠어요.
이 복도에 들어오는데 어떤 권사님이 환하게 젊은 분에게 막 인사하면서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런 분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인사만 잘하다 성령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나갈 때 그냥 쌩하고 나가지 말고 가봐야 별거 있어요. 텔레비만 보고 이따가 잠잘 거 아니에요. 천천히 좀 나가요. 천천히 좀. 뭐가 그렇게 빨리 나가가지고 그렇게 바빠요. 여기저기 10명 이상 인사하고 안아주기도 하고 그래 또 한 주간 잘 보내세요. 어떻게 허가가 어디 덧납니까? 세금 냅니까? 인사를 잘해도 보다 성령 충만하다. 인사를 잘하는 교회 되실 길을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를 잘해야 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옆자리에 보시고. 이제 끝내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거기서 끝나지 말고 이렇게 하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끝나고 우리 또 봐요. 이렇게 같이 이렇게 서로 좀 교제하고 나누고 성도 간의 아름다운 인사와 또 환한 얼굴로 미소를 선사하는 것. 조그마한 선물이지만 조그마한 정성이지만 하나님이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같이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며 구체적으로 나누고 섬겨야 할 것을 결단해보라.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 부분을 놓고 결단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예배의 삶이 섬기는 삶입니다. 예, 새해에는 정말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정말 연약한 성도들을 돌아보고 기도하고 나누는 나눔의 삶이 섬김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의 복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이 섬김의 삶입니다. 올해는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내년에는 하나님 제가 결코 꼭 포기하지 않고 가족 구원을 위해서 이웃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좀 하나님이 기회 주시는 대로 능력 주시는 대로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굉장한 섬김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삼성그룹보다 우리가 전도하는 한 영혼이 돌아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신전주교회의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